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마스크 벗어도 괜찮을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하지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말을 다르게 말하면 모든 계명의 핵심 조항, 그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라고 물은 거지요. 유대인이 절대시하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그리고 계명 중에 핵심, 그게 뭡니까? 라고 물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10가지 계명이 있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되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10가지 계명을 쭉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로 요약한 거지요. 그리고 모든 이 계명을 확대시켜서 설명한 모든 율법의 주제를 이 두 가지로 정리해 놓으신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계명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것을 지키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주제가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죠. 그냥 사랑이 아니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 내 인격 전부, 내 삶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고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일까?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사명은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모두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지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사랑하지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하고 권사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잠깐만요. 생각해 보고요. 사랑해야 한다는 것 아는데, 그리고 사랑이 뭔지도 알아요. 고린도서 1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행하지 않습니다.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진리만을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알아요. 사랑이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 안다고요.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잠깐만요,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사랑해야 한다는 거 알고 사랑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는가라고 물어보면 사랑한다고 말로 대답할 수는 있겠지만 내 삶의 고백으로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아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알 거예요. 내 아내, 남편, 자녀들, 그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지 그거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자신.
자신입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있을까? 선뜻 예라고 대답하는 게 두렵단 말이에요. 이게 딜레마예요. 사랑해야 한다는 거 아는데,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아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 아는데, 내가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왜 망설이게 될까요? 더군다나 말이죠, 거기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이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건요, 기꺼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는 늘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식구들이 섬김과 나눔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기뻐하게. 이게 문제예요. 섬기고 나누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기꺼이 기쁨으로 하자고 하면 이게 걸린단 말이죠. 마음에 뭔가 고리치켜요. 내가 시키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내가 섬기고 내가 뭔가 나누고 그런 흉내는 좀 낼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 정말 좋아서, 신나서, 나 이렇게 하니까 정말 좋아. 와, 내가 이렇게 섬기고 보니까, 내가 나누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해.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해야 한다는 이 전제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윽박지르는 것 같지만 계명은 윽박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랑합니까? 사랑하지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좀 제가 좀.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것. 내 생각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이 정도 위치니까 내가 이 정도 해야지라고 나누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건 그런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지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새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죠. 텔레비전에 요새 점점 그 예능 프로그램이 더 채널이 늘어나면서 더 많이 늘어났어요. 채널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 모든 채널에 같은 시간에 예능 프로그램이 꼭 한 가지씩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일관되게 보여주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불행한 일은 나만 아니면 돼. 신나는 일은 나만 하면 돼. 이거예요. 복불복? 나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안 하면. 다른 사람 하는 거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든, 그 사람이 뭐 까나리 젖을 먹든, 그 사람이 뭐 물구나무를 서든, 그 사람이 바깥에서 야외 지춤을 하든 나만 안 하면 돼요. 다른 사람 하는 거 상관없어요. 나만 안 하면 돼요. 밥 먹는 거, 저녁 먹는 거 나만 먹으면, 다른 사람 못 먹어도 상관없어요. 나만 먹으면 돼요. 이게 모든 예능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는 일관되게 그런 주제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내가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는 게 쉽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대신 할게. 내가 흑기사 돼줄게. 이건 결코 쉽지 않단 말이죠. 이 예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끊임없이 그걸 우리에게 주입시켜 줍니다. 당신이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당신이 잘 되는 거야. 다른 사람 망하도 무슨 상관이 있어? 당신이 성공하면 돼. 당신만 돈 벌면 되고 당신 것만 올라가면 되는 건데 왜 다른 걸 신경을 써? 이게 세상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 속에 우리가 산다고요. 근데 그 속에 사는 우리가 정말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된다는 것, 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일까요? 정말 그렇게 살아내는 게 쉽겠습니까?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사랑의 빵,
에티오피아의 하브로 마을에 식수대를 설치하자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손을 모으자. 그래서 시작이 됐어요. 오늘 좀 전에 말씀을 드리니까 영등포 교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협력해서 많은 것을 모았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어느 이웃에 있는 교회에서는 교회가 모두 결의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준비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교회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작게 준비를 했습니다. 섬김과 나눔, 사랑이 하나의 표현이죠. 사랑하니까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고 나눔 속에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욱박질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체면상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나눌 수 있다면, 그렇죠? 그렇게 섬기고 나누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걸까요? 이게 근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태도,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고, 그게 바로 섬기고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나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억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너를 사랑해. 여러분, 그 사랑의 증표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요. 십자가에 두 팔 벌려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이 사랑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거든. 그리고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되겠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내 이웃을 그렇게 섬기고 나눌 수 있는 비결은 어디서 오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 돼요. 내가 누리면 돼요. 내가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한 1년 반을 지내고 있어요. 영등포 교회는 그런 식구들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확진된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저희 교회 식구들은 아직 확진자가 한 분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 참 감사한데,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어느 분은 그러더라. 아니 그럼 다른 교회에서 확진자 생기는 거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또 그러길래 그건 아닌데 아무튼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없다는 게 감사하다는 것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면 거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잖아요. 물론 증상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확진자가 되면 열이 나고요, 두통이 생기고요, 몸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요, 여느 날 동안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린 일컬어서 확진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확진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려면 우리는 확진자가 돼야 됩니다. 확진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진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감염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 인생이 감염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확진자가 되면 사랑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게 부담이 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섬기고 나누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 부담이 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진자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확진자가 되면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엔 확진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는데도 내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고 섬기고 나눠주는데도 뭔가 아직 부족해. 내가 좀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염되고 확진자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모여서 우리 사랑의 빵을 봉헌하는 모든 이들, 우리 영등포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많이 이 일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염되고 확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누구보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누고 섬기면서도 뭔가 부족해서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염되게 하시고 확진자 되게 하셔서 기쁨으로 기꺼이 넉넉하게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